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요, 계시라는 말을 굉장히 좀 이렇게 섬뜩한 용어처럼, 아니면 좀 뭔가 특별하고도 놀라운 용어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성경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계시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릅니다. 계시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질문도 대답을 안 하시겠지만, 특별히 계시라는 단어의 뜻은 어렵지 않은데 잘 모르는데, 여러분 네이버에 물어보면 네이버가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깨우쳐 보여주다. 네. 지금 제가 한 게 계시예요. 계시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깨우쳐 보여주는 거, 이게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면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봐도 이게 열어 보여지지 않죠. 그래서 어려운 계시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확연하게 보지를 못하니까 어려운 계시인 거죠. 자, 그런데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계시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네이버가 두 번째 그 뜻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종교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두 가지 조건이 붙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신이 가르쳐줘서 알게 되는 것.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계시는 이거죠.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 이사야가 본 계시는 이거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의 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여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가 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똑똑하면 알 수 있는 건가?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문맹률이 거의 이렇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한 2, 30년 전부터 이제 그 낙도 선교, 섬에 선교를 하러 많이 갔는데,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글자를 모르세요. 글자를 모르면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기를 들려줘요. 다 들려줘요. 그러면 그 선교팀이 나오면 교회가 없는 곳일 경우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자생해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성경을 못 읽으니까요. 아무리 성경을 줘도 그분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글자를 몰라서 모르기도 하고요. 정상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고 글자를 배워서 글자는 알지만 이해력이 떨어져서 모를 수도 있고요. 이해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 커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커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는 왜 모르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사람은 누구나 죄에 빠져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본성과 그 지혜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켜 버려서,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 없게 만들어서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서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들이 더 있겠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를 보여주실 때는 너희들은 알 수 없지, 너희들은 절대로 모를 거야 라는 걸 전제하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치 그렇게 보이는 말씀도 하기도 하세요. 간혹 성경을 보다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제발 좀 들어다오, 듣고 깨달아다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사야가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계시라는 단어를 왜 가장 먼저 썼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존은 1차적인 의미는 환상을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환상. 그러니까 뭔가 꿈을 꾸는데 뭔가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알 수 없는 뭔가 그림이 막 보여지는 이런 환상인 거죠. 지금 이사야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하존이라고 하는 계시라는 단어가 좀 더 폭넓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메시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모든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오늘날 설교자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풀어 전하는 모든 것이 계시인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일종의 계시를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라는 것이 특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걸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계시가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이제 뒤집어서 보면 이 계시라는 걸 하고 있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나는 지금 계시를 하고 있어라는 말을 함으로써 가장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머리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뜻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야라는 사실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소명장이라는 게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런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사야서 6장에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소명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장 1절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하나님의 계시고 나는 선지자로서 이 계시를 너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사역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30년 이상, 길게는 50년 정도는 사역을 했을 사람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이름들이 등장하잖아요. 유다 왕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요담과 아하사, 히스기야 이르기까지. 네. 이게 총괄해서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장이 시작되는 6장에서 이사야가 첫 번째 1장 1절에 언급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그가 소명을 받거든요. 우시아가 이제 기원전 742년에 죽는데 그때부터 해서 히스기야가 죽던 687년까지 따져보면 50년 이상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50년쯤 사역을 했으면 사람들이 이사야가 아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만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1장 1절에서 이미 나는 계시를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 그것은 지금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이게 계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꺼내고 있는 거죠. 네. 이걸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납득시켜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느끼게 하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계시야라고 먼저 꺼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갑자기 어느 교회를 가고 저 목사예요, 저 설교할게요 이러면 사실 안 세워주겠죠. 제가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 언제부터 목사를 했고 검증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다 점검된 후에 아 그럼 당신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사야는 지금 그런 과정들을 다 제껴놓고 나는 계시를 선언하고 있어, 선포하고 있어라고 먼저 밝히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마음이 조급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의 마음이 조급한 것은 누구의 마음이 조급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실 것을 뭘 그리 조급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좀 무섭죠. 근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는 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왜 너희들을 내가 공의로서 만져줘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제가 우리가 영적인 죄로 인해 영적인 장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 때문에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마치 심판이라는 도구,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징계하심이지만
강직을 막 이렇게 세게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억지로 꺾으셔서 바로잡는 그 바로잡음의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징계다,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너희들을 만지고 싶다. 너희들이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놓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 급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2절에 하늘과 땅에게 듣고 귀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 따라오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늘도 땅도 이사야가 하는 말이 계시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 말 좀 제발 듣고 제발 좀 돌아오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조급하고 간절한 어조로 이사야서를 시작하신단 말이죠. 이사야서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메시지로 던져지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들을 귀가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직접 듣고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그들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유다는 왜 타락해서 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왜 바벨론에게 망할 만큼 또 타락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소망,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을 따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라는 말을 똑같이 꿈이라고 썼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꿈 그러면 성경에서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떠올리죠. 그때 말하는 요셉이 가졌던 꿈과 우리의 꿈은 좀 달라요. 우리의 꿈,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 꿈이 없어져요. 꿈을 가진 사람이 젊은이다, 청춘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뭔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포기가 되고 이룬 것들에 대한 그냥 감사가 되거나 인정이 되고 만족이 되고 꿈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또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내 꿈, 자녀의 꿈, 자녀에 대한 꿈 이런 꿈들이 있잖아요. 이 꿈은 그냥 내 꿈이에요. 내 꿈.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늘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바라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은요. 꿈의 사람 요셉은요. 그의 꿈은 이런 거예요. 그가 실제로 꿨던 꿈은 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막 별집단이 절하고 이런 꿈이잖아요.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장차 어떻게 하나님께 쓰일 것인가에 대한 꿈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셉의 꿈. 꿈의 사람 요셉 말할 때 그 꿈은 요셉이 노예가 되는 꿈을 꿨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는 꿈을 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꿈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은 그가 노예 생활과 감옥의 죄수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가문과 애굽 그 주의 모든 나라까지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 꿈이 요셉이 꿨던 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꾼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뭘 했습니까? 그 계시의 내용을 알고 따라갔습니까? 넌 총리가 될 거야. 지금 어려워도 따라와. 이게 아니었잖아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지킴으로 네. 그의 여주인이 그를 유혹할 때도 그 넘어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는 그의 신앙을 지켰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꿈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대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죠. 내가 장차 돈을 얼마 버는 꿈, 예. 내가 장차 어떤 가정을 이루는 꿈, 내가 장차 몇 남 몇 녀 자녀를 낳는 꿈, 예. 내가 장차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내는 꿈, 이런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꿈이 얼마나 하나님의 꿈에 닿아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재산을 얼마나 모아야 될까?
우리 가정이 자녀를 몇 명 낳아야 될까? 나는 언제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에 파묻혀 살다 보면 사실 많은 염려들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거기에 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집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집을 사지, 어떤 집에 가서 살지 걱정되잖아요. 음.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길러내기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잖아요. 참 걱정이 많은 시대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조차도 참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르크스. 유물론의 대가죠. 유물론의 창시자. 예. 유물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모든 실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 본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거라는 거예요. 실체로 보이는 그것이 진짜고 뭐 신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은 그냥 지어낸 거에 상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정신과 영혼 이런 것보다는 육체와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죠. 그래서 유물론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많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육체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느냐, 신봉하느냐, 옳지 않다. 이거였죠. 근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은 사실 저희 형님 이름인데요. 네. 유태인, 예, 저 유태신이잖아요. 저희 형 유태인입니다. 네. 저희 형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 유태인들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신앙이 강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죽일 만큼 강한 신앙이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유태인인데요. 그 신앙을 버리고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일단 개신교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의 사람인 거죠. 가지고 있던 원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으면 그 고질적인 유태인의 신앙교육을 받으면 자랐으니까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엄청 빡빡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또 다시 한번 전향을 하죠. 예. 유물론을 창시해냅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유물론은 누구의 꿈입니까? 마르크스의 꿈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세상에. 정말 이건 그의 꿈입니다. 정말 놀라운 철학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꿈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쓰임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만들어낸 이 유물론에 기대어서 많은 부분 공상주의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꿈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젊은 생각을 가지면 젊은이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꿈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에 닿아 있을 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꿈을 위해서 헌신해요. 자기 꿈을 위해서. 그러고 나면 자녀의 꿈을 위해서 헌신하죠. 정말 놀랍도록 헌신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정말 특별할 정도로 헌신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녀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은 교회 오는 것도 마다합니다. 내 자녀가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되면 학원을 바래다 주느라고 예배도 못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고3 엄마들의 예수를 믿는 고3 엄마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진 꿈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진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게 없으니까 사사기 17장에 또 21장에 있는 것처럼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고요. 여러 결정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꿈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꿈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뭐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까요? 연애할 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지만
연애할 때 보면 형제 자매가 연애를 하다가 형제가 자매한테 잘못을 합니다. 그럼 자매가 화를 내거나 토라지죠. 그럼 형제가 사과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자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자매야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죠. 그럼 자매들이 뭐라고 그러죠? 뭘 잘못했는데? 라고 다시 묻죠. 그러면 형제 마음이 살짝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죠? 알면서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이 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받을 때 마치 이런 느낌으로 받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꿈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이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 잘 드렸는데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다 내가 말했잖아. 뭘 자꾸 물어. 왜 이렇게 이해력이 딸려. 마치 이런 식의 대답이 돌아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나는 세상에 나가면서 참 힘든데, 나는 당장 우리 애 하나도 키우기가 어려운데,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나는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든데, 내 부부 관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교회 나가는 나를 박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신앙 잘 지켜야지. 뭘 알면서 물어.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지켜야지. 이런 말들이 계속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그 문제 속에서 꿈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는 이 그 도토리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조급해요.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슬프다라는 말을 붙이면서 붙인 표현이 범죄한 나라더라. 허물진 백성아. 행악의 종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종자이고 행위가 부패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도 못 알아들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른 꿈이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 선언해 버리셨잖아요. 범죄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말구유통에 구유통에 밥통에 가득 채워놨는데 밥통도 못 채워서 못 먹는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려워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알 수 없다니까 나는 아직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셨나 봐 라고 위로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행악의 종자가 심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악의 종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얼마나 흔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닫혀진 감춰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5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오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그랬어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시끄러운 데서도 들릴 만큼 소리를 더 지른다고 말했어요. 어디를 가도 들리는 게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럽니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묻죠. 이미 선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듣는 것을 이사야서 이제 59장에 가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죄악을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눈치 보는 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악해 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접어놓은 시대는 없어요. 늘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보다 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징계의 말씀을 바라셨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중히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아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예배에 이제 유모차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이 안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익숙치 않으니까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이를 안고 왜 못 들어오는지 제가 알죠. 첫 번째,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운 거예요. 아이를 안고 들어와서 아이가 울면 왜 아이를 안고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방해해? 이런 눈치가 보일 테니까요. 네. 또 그것이 나도 마음에 거슬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일단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잠옷실에 있다가 잠옷실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죠. 못 드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야, 신랑아 네가 오늘 애를 봐라. 내가 교회를 갈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네가 가라. 내가 이렇게 격주로 드리다가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힘든데 오늘은 애랑 쉬자. 애가 좀 아프면 그냥 우리 그냥 오늘은 예배 가지 말자.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아이가 좀 아프고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니까 못 오신 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아니면 그게 더 나가면 오늘 우리 아이가 어디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 시험 봐야지. 거기 데려다 줘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은 좀 예배 빠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디서부터 온 생각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보다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앞길을 더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일주일 내내 밤샘을 하고 너무 지쳐서 토요일날 골아 떨어졌습니다.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요. 우리 남편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한 중에 있으니까 오늘은 예배 빠지게 냅두자. 이 사람 깨워봐야 잔소리할 거고 나한테 화낼 거고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깨질 테니까 오늘은 내비두자. 나 혼자 교회 갔다 오자.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죠. 어떤 상황을 제가 제시해도 여러분들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아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 뜻보다 먼저 생각하는 게 있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소망, 내 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막내 아이 이제 하늘나라 아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아이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내비두면요 혀로 빠는 동작을 합니다. 계속 빨아요. 빠니까 물리면 빨 것 같잖아요. 젖병을 물리면. 젖병을 물리면 빠는 행동을 거꾸로 하면서 뱉어냅니다. 그래서 뱉어내요. 이렇게 밀어내요. 참 특이하죠. 평소에는 그 빠는 행동으로 보이는데 집어넣으면 그게 미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할 텐데 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처럼 막 빨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막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오면 뱉어내는 행위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예.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젊은 예배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 오부 예배, 이 젊은 예배라고 명칭된 예배가 왜 시작이 됐을까요?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거기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를 만든 거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일수록 더욱더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한번 생각을 해야 되죠.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있다면 그것을 다 뒤로 물려야 합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뒤로 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우선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권을 두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찾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신앙의 부흥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시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꿈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아주 놀랍고도 특별한 꿈과 비전과 계획들을, 계시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꿈이 내 귀로 막은 분들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것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된다면 이 오후 예배에 꼭 오십시오. 이 자리에서 모든 가정 문제를 좀 내려놓고 자녀 문제를 내놓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예배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우선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